오늘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하나님의 예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반론을 일삼는 자들의 견해와 같이 인간의 행위를 예견하셔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지 가지지 않을지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5가지의 동사들을 통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구원의 서정을 다룸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강조점이 있다. 우리가 본문을 살피고 알아갈 때,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서 알아갈 때, 구원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러한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먼저 임하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난 죄인이 회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그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견인의 삶을 살아가고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구나.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가, 행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최종적인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최종적인 선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최종적으로 영화의 상태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주해야 할 참된 기쁨입니다. 구원론을 배우고 구원의 논리적 순서를 깨닫게 될 때 우린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성경적인 지식을 배운다고 더 목이 곧아지고 목소리만 커진다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참되게 배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에게 참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도들은 분명 그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감히 죄인된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구원을 알게 되었을 때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고 점점 더 목이 곧아지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수사학자는 웅변의 규범들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화술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화술, 세 번째도 화술이라고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의 규범들에 관해서 묻는다면 나는 항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날마다 은혜를 말하지만 그 삶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은혜를 은혜답게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백날 은혜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예정 예지를 말하고 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입니다. 양자 삼아주신 자입니다. 나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된 겸손의 열매를 맺어 마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뜨거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런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는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진정한 자비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비의 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1장이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그의 값없는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과마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길 거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신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자기의 영원한 선택이 자기의 은혜를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최종적 선을 이루심 가운데 그를 견인하시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그 곤고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일을 진정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고 하나님의 예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지식 없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뜻하는 예지는 예정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예지는 존 머레이의 표현처럼 존재를 인식하는 예견이 아니라 존재를 결정하는 예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사도의 서술과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적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언약적 사랑으로 자기 자녀 삼으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지와 예정의 관계가 구분될 수는 없으나 그 강조점에 있어서 구별되어 설명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지와 예정은 구분될 수 없으나 구별된다는 거,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존 머레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에는 사상의 진전이 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차별적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지정된 목적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이 바로 그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된 고상한 운명을 생각할 때 이것이 존귀한 작정이라는 것과 그 원천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밝히 드러나는 걸 보게 된다. 존 머레이의 경우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 예지는 하나님의 차별적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 예정은
그 사랑의 목적지로서 성도의 고상한 운명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칼빈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윌리엄 핸드릭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지란 이미 예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예지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만 그들의 최후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는데 반하여 예정이라는 용어에서는 사람들이 선택되는 목적과 목적을 성취하는 방편들에 대해서만 더욱 분명하게 생각하게 된다. 핸드릭슨의 경우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그 선택의 목적과 목적을 성취하는 방편들에 주목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로버트 하이데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구별된 개념이다. 미리 아심은 사람들을 택하심을 가리키고 미리 정하심은 복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그들의 운명을 가리킨다. 미리 정하심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미리 정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경우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선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의 미리 정하심은 그 선택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특정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작정을 가리킬 때 그때에도 사용되지만 대개 많은 경우 택자들의 구원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은 보통은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그 일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지와 예정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밑에 있는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정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믿음을 예견하사 그 믿음을 조건으로 예지하시는, 예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기쁘신 뜻에 근거해서 언약적 사랑을 베풀기로 정하신 자들,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시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안에서 기업이 되도록 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심의 원인은 인간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또 죄인 중 일부를 택하사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예정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차원적으로 보자면 예정은 죄인 중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정의 목적이 무엇일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여기서만 머무는 단계에 많은 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정이 향하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많은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다. 일부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을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가 아니라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마치시고 창조 사역을 끝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목적지예요. 예정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인간 죄인 중 일부를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 우린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천국 가고 싶어서요. 이렇게 답합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소요리문답 1문 1답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때 천국 가는 건 뒤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천국 가기 위한 거라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고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한 찬양을 받아서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5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한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라는 뜻은 어떠한 원인도 존재하지 않을 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그 과정, 그 태에 있을 때,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걸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될 만한 놈이고 에서가 못돼 먹은 놈이니까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의 하신 그 작정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한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재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될 틈이 없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보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서 저쯤에는 저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지, 그 안에 이런 믿음이 있겠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100%의 은혜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을 받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아시는, 예견하시는 것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본문에서 사도가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서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 중 그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바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적 사랑으로 미리 아신 자들의 인생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정하시기에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의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서 사도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단순하게 그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하여서 그 형상이 심히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일그러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 중 일부를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택하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법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의 인생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하셨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된 생생하고 분명한 모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요지는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값없는 양자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작정하심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을 닮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된 생생하고 분명한 모범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야말로 성화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뛰어난 어떤 인물을 닮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 거룩을 향한 발자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닮아가야 할 것은 어떤 유명인이나 어떠한 정치인이나 어떠한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닮아가야 할 분, 하나님이 우리가 닮도록 미리 정하신 분,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단순하게 외적인 형상을 닮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내면의 상태까지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본절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에 앞선 17절에서 서술한 바를 더 명확하게 확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택함 받은 성도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뜻이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도 함께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로 인해서 최종적인 선을 이루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그분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 형통해지는 것, 그 정도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아닙니다.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것, 그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그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아들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 선입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본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게 예정의 목표가 성도의 성화에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 성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화만을 주목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화를 주로 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목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에 속하게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형제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신다는 것. 우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위해 미리 정해졌다는 것. 이것이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정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영예를 받으시고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됐지만 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구원으로 작정됨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은 엄연히 우리와 동등한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기로 미리 정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을 통해서 그의 형제되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십니다. 그 아들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인생으로 미리 정해진 바 되었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린 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명확하게 100%다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세에서 겪게 되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최종적 선을 향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들 중 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당연한 까닭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는 것이 마땅하고 여기셨던 것들을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 겪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셨던 것을 우리의 자의로 거부하는 그런 교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마땅히 순종으로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셨다면 우리가 현세에서 겪게 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 삶은 아픔뿐인 것입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 자비의 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공로로 얻게 된 구원이 아니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이 구원이 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종적 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내 고난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교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겪으셨던 그 고난을, 마땅히 겪기로 여기셨던 그 고난을 우리의 뜻대로 거부하는 그러한 교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종적 선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로를 지닌 자들입니다. 이에 감사하고, 이에 감격하며, 이에 확신을 누리고, 이로 말미암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사랑으로 미리 아신 자들의 삶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